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는 분이시고 특히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또 구원의 기쁨도 잠시 다시 어려움이 닥치죠. 탈출의 기쁨,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광야였던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살아서 일생입니다.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게다가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죠. 출애굽은 잠깐이고 광야는 40년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들은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그곳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식량보다 물이 더 중요하지요. 대개 물이 더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샘을 만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죽고 사는 일입니다. 사흘 동안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주는 최초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와중에 가까스로 샘을 찾긴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붙인 이름 마라, 쓰다. 쓴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입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고 마주친 것은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서 샘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시련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 불평이 터져 나올만 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배신당한 듯한 실망감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감을 표현한 거예요. 말하자면 반역의 불평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호소의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십니다. 모세를 향하는 모든 불평,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향합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해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신 분께 억울함을 쏟아 놓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대중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매듭지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해결책을 구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생의 문제와 해결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같이 있어서 안 될 사람이면 문제가 생기고요. 될 사람이면 문제가 풀립니다. 왜 친구와 배우자가 중요할까요? 혼자일 때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혼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하셔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죠. 사람들이 마실 수 없던 그 쓴 물, 죽음의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먼 훗날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킬 역사적 전환점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어느 인생이 쓴 물을 맞닥뜨리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던져져야 합니다. 쓰디쓴 인생이 달게 바뀌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가다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러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죠. 지도를 봤는데요. 마라와 엘림이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속에 이미 빛이 숨어드는 법이죠. 지금 마라에 있다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엘림에 있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어요. 마라의 시간이 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 때문에 죽고 엘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매듭 지으실 겁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